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시딤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느하스의 질투심,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라는 말은 조금 글쎄 이름을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처벌을 했다는 그런 뜻인데, 이 질투심이라는 말하고 열심이라는 말이 단어가 같아요. 히브리어로 칸나 혹은 킨나라고 하는 그 말이 질투심이라는 말인데, 질투심하고 열심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안 쓰는데, 뭐, 열 받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열이 팍 올라왔다, 열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심이 더 크게 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자치적으로 누군가가 앞장을 서서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가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인데,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이 신약시대 열심당원이에요. 그 열심당원이란 말이 질투심당원이다 그런 뜻인데, 개인적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다. 그런 의미로 열심당원들이 비느하스의 질투심 전통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그 열심당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악을 제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개는 좀 무모하거나 아니면 좀 정치적으로 막 선동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함락될 때에 그 성 안에는 열심당원들의 세 팀이 또 싸우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에는 제사장 엘르아살파라는 그 지독한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또 한켠에는 기스칼라의 요한파라는 또 한 열심당원 파가 있었고, 또 한 파는 그라사인 시몬파. 그래서 그라사인 시몬파, 기스칼라의 요한파, 제사장 엘르아살파가 전부 다 따로따로 싸우는
열심당원들이. 근데 그 바깥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고 안에는 10팀당 3팀이 죽으라고 싸워.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뭐 그런 말이 있죠. 외우내환이라고. 바깥에는 로마 군대가 삼키려고 다 에워싸고 있고 안에서는 내분이 나가지고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투심, 열심당원들이.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순수할 때는 글쎄 뭐 애국적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이게 이제 잘못될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애국자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볼 때는 테러분자인 거예요. 테러분자. 그래서 이제 이 열심당원들 지금도 이제 그런 애국 열사라는 사람들이 아주 열받은 사람들이죠. 미국에서도 미국 땅에 있으면서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외무부 그때 이제 대한제국 시대니까 고종 말기 외무부에 봉급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인가 LA인가 와가지고 그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후진국이고 미개하고 폐쇄적인 그런 조선, 대한제국 조선에 일본의 선진 문물이 들어가서 조선을 발전시킨 것은 조선으로 돼서는 뭐 큰 다행이고 행운이다. 그리고 그 이완용 같은 그 애국자가 있어가지고 조선은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고는 막 분기탱천합니다. 그 조선인들이 이 스티븐슨 이놈의 새끼를 우리가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인환이라는 사람하고 전명훈하고 둘이서 각각 권총을 준비해요. 해가지고 찾아가서 당장 정정 보도를 내라. 하면 싸움이 붙어요. 뭐 싸움이 붙어도 뭐 동양 사람 뭐 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이 둘이 떠들어봐야 그 스티븐슨 외교관이 뭐 듣겠어요.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콧방귀를 끼고 하니까 그 장윤환하고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런 놈은 처단해야 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하고 그 권총을 준비해가지고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권총 대가를 가지고 주워 팼는데 얼굴에 상처만 있고 거꾸로 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가는데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총을 3발을 쏴가지고 둘이서 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앞에 둘이 도망가는데 잘못 쏴가지고 한국 사람 어깨를 맞췄어요. 한 방이. 그리고 또 한 방은 이제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에게 한 방 맞추고 또 한 방은 복부로 관통해가지고 결국은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쏜 총에 둘 다 맞은 거야. 한국 사람도 맞고 스티븐슨 맞고. 한국 사람은 어깨에 조금 스쳐서 나왔지만은
그 스티븐슨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외국인 노동자처럼 와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을 쏴주겠으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애국자로 정말 열심당원처럼 이렇게 싸운 사람이 많은 거야. 뭐 우리가 아는 거는 안중근 뭐하고 윤봉길 이런 정도만 알지만은 그 이봉창이라든지 뭐 그 이준이라든지 뭐 그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연해주라든지 만주라든지 이런 데서 일본 사람들을 그저 쏠려고 여러분 지난번에 영화 보셨나요? 박열이라고 일본의 그 이름이 뭐이죠? 일본 박열의 애인이라는 사람은 박열이 안 되니까 박구여루 그런 사람은 뭐 당당하거든요. 정말 당당한 거야. 그 박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은 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한국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일본 판사 앞에서 조금 더 주눅이 들지 않고, 그대가 그대 나라를 위해서 아주 수고한다 그러면서, 참 대단해. 여기 열심당원 이야기가 나서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열심당원이 많은 나라예요. 그 자칫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를 더 어렵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항상 김구라든지 안중근, 윤봉길 이런 사람들을 테러 분자라고 염려를 합니다. 외교로 해야지 어떻게 무력을 가지고 감히 조선이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보냐 하고 이승만은 뭐 짜증을 내다시피 하고 싫어합니다. 반면에 이제 김은봉이라든지 그 김구라든지 윤봉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무장을 해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힘차게 무장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막 싸우는 중에 2차 대전이 끝났다면 우리도요, 미국과 함께 일본을 밀어낸 전쟁에 이긴 편에 서가지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강화회의도 우리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승만처럼 외교하니까 그거 안 통한 거야. 더 세게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더 열심을 내가지고 더 열심당원들이 더 열심히 하여간 뭐 그때는 최선을 다한 게 그래. 워낙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너무 많은 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동쪽에 있고 그는 극서쪽에 있는데 끝에서 끝까지 그런데 교육열이 높은 것도 그렇고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한 것도 역시 비슷한 면이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열심당원일 만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 역사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까지 열심당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중국도 뭐 별로 없습니다. 독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 많이 당황을 했다고 봅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3일 만세운동 있는 거를 아무 힘도 없으면서 맨주먹을 가지고 일본 총칼 앞에 그렇게 들고 있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란 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요즘 조금씩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맨날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자기들 식민지 어쩌고 하면서 그 얕보고 깔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달 표면처럼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망가졌던 나라, 그런 데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서도 한국을 달리 보고 있고, 최근에는 독일서도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프랑스가 여러분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전국에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름이 조금 해가 주유소에 왔다 하니까 막 기름 넣으려고 막 차들이 몇십 메다, 몇백 메다 줄을 섰는데, 기다려가지고 몇 시간 기다린 사람, 안 기다린 사람은 기름을 넣어가 갖고, 몇 시간 기다린 사람은 가보니까 방금 온 기름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와서 줄 서야 되는데, 아이고,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총리가 45일 만에 최단명, 그 영국에는 그 총리가 바뀌는 게 아주 간단해요. 총리가 지금 바뀌면은 그 뭐 굉장한 뭐 이취임식 뭐 굉장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운인가 10번지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45일 만에 여자 총리가 내려놓고 뭐 사표 냈어요. 프랑스도 지금 어렵습니다. 독일도 지금 많이 어려워요. 연료 때문에. 그런데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한국이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으니까 세계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 하면 뭐 보통 이탈리아 음악 아니면 비엔나 뭐 이래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요즘은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의 음악에 대해서, 심지어 한국 민요까지도, 한국 가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요, K-팝은 뭐, 그 두말하면 잔소리고, 모든 면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열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최근에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냐. 그리고 건설 회사들이 온 세계적으로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가서 일하는 거 보면 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기술도 기술이고 열심도 열심이고 대단한 열심이라고. 그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바로 조금 우에 동쪽으로 거기 보면 이제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쯤 왔을 때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한 거야. 뭐 제사하면 이제 제물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제사를 하면서 청하니까, 아이고, 그 바보 같은 것들이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그 홀라당 넘어갔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먹고 마시고 뭐 먹는 거야 먹었지만 마시면 술을 마셨겠지. 그리고 그 가서 이제 그 신들에게 모함 여자들이 신들에게 절을 하는데 그 같이 이제 절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절하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가슴에 모서를 박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천하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고 하나님 절대 한눈 안 팔고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게만 짝사랑을 하고 짝사랑이고 첫사랑인데 아직은요 약혼식만 한 거야 그 시내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아보기도 전에 품어보기도 전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어 버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장탄식이 이 사건을 두고 말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하고 신혼 살림을 차릴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 짓고 무슨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이거 예언자들의 탄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아직 사사기가 아닌데 왜 사사냐? 이 말은요, 판사들입니다. 판사. 사사란 말 자체가 원래 판사야. 쇼페팀이란 말은 샤파트, 판결하다 해서 쇼페팀, 판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관들이야. 뭐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의 판관들인데,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또 끄덕끄덕 나타납니다. 데리고 그 형제가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그 남자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근데 9절에 봐요.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24,000명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고열이 나는 막 43도, 45도, 막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고열이 나가지고 사람이 거꾸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 미디안 여자를 꿰차고 나타난 남자 여자 둘을 배를 꿰뚫어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열병, 사람이 죽는 그 온역이 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줄을 끊어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게 이제 여호와의 질투심,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바로 여호와의 질투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일으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원리에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면은 다 죽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를 꿰차고 나타난 그 두 사람을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보복을 하고 나니까, 처단하고 나니까 그 24,000명까지 진행되는 게 거기서 딱 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서 훗날 예수님 당시에 열심 당원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냐면은 바로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 비느하스의 열심, 이 열심을 가지고 악을 처단하겠다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요, 신약에 가서 열심당원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열심이냐, 그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런 거 공부를 잘 해놔야 신약 성경이 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지혜상 기쁨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사람,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음을 당한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는 말이 아마 내가 어디 사전에서 찾아본 데는 거짓말쟁이라 그런 뜻이에요.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괴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대로는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귀나 악은요 포기할 줄을 몰라. 때로는요 사람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나는 그 영국에 이번에 트러스를 하는 그 여자 총리가 45일 만에 탁 내려놓은 거 보고 야 용기 있는 사람이다. 안 되면 너는 내려놓아야지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돼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는 악의 악을 더하는 거야. 안 되면 빨리 내려놔야지. 정치를 오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갔을 때 혹은 이스라엘 딴 나라의 중동 이슬람권에 갔을 때 선교사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1년 내에 해봐야 이슬람 무슬림 한 명도 전도가 안 되고 10년 가도 안 되고 20년 가도 한 명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열심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은 되는 데 가서 하시라. 인생을 오기로 가지고 허비하지 말고. 근데 그 20년 참은 게 아까워서 오기로 그걸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치나 선교나 목회나 사업도 오기로 하면 안 돼요. 순리로 해야지. 전에 카나다에서 어떤 총리가 도중에 딱 그저 흔쾌하게 사표를 던지고 국민들에게 성명서를 낼 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저는 한 평범한 국민으로 가서 그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아주 멋들어진 그 사표 연설을 하는데 참 대단하다. 이번에도 영국에서 그런 45일 만에 딱 안 되니까 그 딱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차황이라고 산청에 차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가 제법 역사가 오래됐어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거기에 한 전도사가 일을 하는데 아주 못된 집사가 하나 있어요. 처녀 집사라. 보통 못된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그 처녀 집사라는 여자가 못되게 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그냥 내가 이 여자 처녀 집사에게 내가 밀려나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버티다 못해가지고 세월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싶으니까 그냥 손 떼고 어딜 갔냐면요. 더 산골짜기로 가서 마천골로 더 등구 마천하면요. 그 우리 지리산 쪽에 그 산골짜기 오지의 대명사가 있는데 등구 마천이 오지의 대명사야. 그러면 오봉하고 오봉 유돌이골 하면서 오봉하고 삼장면 아니 유돌이라는 것에 버들레라고 하는 그쪽도 그 상간 오지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등구 마천 그 마천교회 갔는데 차왕에서는 안 돼가지고 죽을 쏘았던 그 공공 그 전도사님이 마천에 가서 마천교회를 얼마나 부흥을 시켰는지요. 그래서 안 되는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하지 말고 안 되면 빨리 그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고 되는 데 곳에서 일을 해야 돼. 오기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순리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는 연병 후에 말이 그렇죠. 연병 후에 연병하고 있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사를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하니라. 자, 이제 앞에 표를 보는 게 이거 뭐 읽어봐야 눈에 안 들어와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 쉽게 보입니다. 자, 이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쪽,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이제 진을 쳐고 있는데 루벤 지파를 보면은요. 지난번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할 때 46,500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지나서 인구 줄었습니다. 2,77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율을 보면요. 94%밖에 안 돼. 40년 지났는데 인구 줄었어.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봐요. 시몬 지파. 시몬 지파 지난번 1차 인구조사 할 때는 59,300명이었어요. 2차 인구조사인데 22,200명이야. 감소한 사람이 37,100명이야. 남은 게 37%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14절 봐요. 25장 14절에 보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살루의 아들의 시몬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라. 시몬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작하기로는 그 뭐 12지파에서 다 고루고루 그 간 게 아니고 시몬 지파가 있는 그쪽 방향에서 이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하니까 시몬 지파 남자들이 대거 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연병이 걸려서 24,000명 죽을 때 그 연병에 걸려서 24,000명 죽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시몬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땅이 입을 벌려 죽을 때 14,700명이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년 지나서 인구가 오히려 늘었어야 되는데 전체로 보면요 1,820명인가? 아니지 18,200명인가 줄었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니지 많이 아니지 계산을 세려면 어떻든 여기 지금 시몬 지파가 이렇게 많이 감소됐다는 것은 그리고 37%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열병으로 24,000명 죽을 때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 이제 본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 갓 지파도 한 5,000명 줄었고요. 좀 늘었던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인데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지파 다 늘었습니다. 뭐 많이 늘은 건 아니라도 다 늘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한 8천 명이 줄었고요. 므낫세 지파가 많이 늘었어. 2만 한 500명 정도 해가지고 므낫세 지파는 결과적으로 할 때 164%로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베냐민 지파도 좀 늘어서 129%. 그다음에 단 지파는 103%, 아셀 지파가 129%, 납달리 지파는 한 8천 명 줄어가지고 85% 정도 됐다. 네. 맞네요.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은 지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총계를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1820명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볼 때 줄었는데 그 줄었던 사람들을 두고 본다면은 첫째, 시몬 지파. 그리고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때도 이제 한 11,700명이 줄은 그 두 사건이 결정적으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지 않았으면 그래도 조금 늘었을 거 아니야. 그 연병으로 죽지 않았으면은 한번 보태봐요. 14,700명하고 24,000명 얼마야? 38,000명? 그렇죠? 38,000명 가까이 한 4만 명 정도 같으면은 뭐 최소 35,000 이상 늘 수 있었는데 그런 못된 짓 하다가 그래 죽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26장에 두 번째 훈련 시작할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함 했는데 그때는 60만 3,550명이었다가 이제 40년 지나고 그 중에 하도 이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14,700명이나 2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산을 해보니까 1,820명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이러면요, 여러분 여기 26장 다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거야. 이런 걸 읽어가지고 이 결과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안 되면 그 읽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표로 그래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 어떤 사건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이 보여졌다면은 우리가 민수기를 제대로 읽은 것이 됩니다. 그냥 읽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고 글자만 더듬어 읽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시간 정력 낭비지. 그래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석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읽어야 돼. 역사서 같은 건 특히 이제 그렇게 읽어야지. 그래 안 읽고 뭐 단지 문자만 더듬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붓이나 뭘 가지고 막 필사한다면 썼는데 몰라. 몇 번이나 뺏겨 썼는데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쓰거나 혼자 읽거나 그까도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또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분석하며 읽어야지 혼자 성경을 동굴 파듯이 파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또 그래 파면요 반드시 이단이 나옵니다. 반드시. 신천지 같은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혼자서 큐티하다가 신학교도 안 가고 혼자서 큐티하다가 그 쓸데없는 쪽으로 마귀가 이끌어 가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57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57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 이거는 좀 따로 봅시다. 그 종족대로 이러한데, 게르손에게서는 게르손 자손과 고핫에게서는 고핫 자손과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그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이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그 처의 이름은 요게베셴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오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낳았지.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려다 죽었죠.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 되고, 줄을 끊어서 레위인은 따로니까요 2만 3천 명이 되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들지 아니했으며, 아까 거는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계수한 거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아까 그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준 기업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두 번째 인구의 계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인구조사까지, 오늘 이야기는 비느하스의 질투심에서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하고 레위 지파 인구조사한 것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민수기의 남은 부분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27장 이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인계를 썼는데 거기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악을 행한 자를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본 결과에 인구가 늘어서야 될 텐데 1820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 그 징벌을 받아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